마라나타 워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캠퍼스 청소년 마라나타 워십으로 함께 주님을 예배하려고 모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으로 무장된 거룩한 세대인데요. 이 제목은 우리 청소년들의 표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으로 무장된 거룩한 세대. 한 번 더 합시다. 복음으로 무장된 거룩한 세대. 이것들을 청소년 표로 삼아서 우리 청소년들이 뭐 이렇게 때마다 시마다 외치고 있는데, 이것은 근데 비단 청소년들만의 것은 아니겠죠. 그렇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복음으로 무장된 거룩한 세대여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좀 그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10절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대요. 여러분 복음으로 무장하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복음으로 무장되어 계십니까? 진짜예요? 이렇게 계속 물어보면 이게 소리가 약해지죠. 너 진짜 무장, 항상 그러면 좀 약간 뭔가 그렇죠. 근데 복음으로 무장되지 않았다라면 그 사람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난 복음으로 무장은 되지 않았지만 마귀한테 속고 있진 않아. 완전 속고 있는 겁니다. 나는 복음으로 이렇게 딱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마귀의 괴계에 빠져 있지는 않아. 완전히 빠져 있는 거예요. 마귀의 괴계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요구되는 조건이 뭐냐면 전신갑주를 뭐하라?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져 있느냐? 이는 아주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는 말은 교회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 그러나 이 시대에 충분히 강조되고 있지는 않지만 매우 중요한 부분을 지금 드러내고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영적인 전투하는 교회, 영적인 싸움하는 교회. 우리가 지난주에 마라나타 워십에서 제가 메마른 뼈가 군대가 되다라는 제목으로, 새언약 시대는요 메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시대예요. 메마른 뼈가 그냥 단순히 다른 것이 아니라 메마른 뼈가 군대가 된다라는 것은 바로 이 시대는 영적으로 전쟁하고 싸움하는, 전투하는 시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지상에서 유람선을 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전투함을 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군함을 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세상은요, 이 세상 유람선 타고 살아가는 삶이 짱이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의 목적은 유람선이야 라고 세상은 늘 그렇게 생각하고 얘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데 놀러 다니고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보고 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근본적인 의미야 가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생은 유람선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거 아니다. 우리 유람선 타려고 구원받은 거 아니다. 우리는 군함을 탄다. 우리는 전투함을 타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것들에 이렇게 쑥 물들어져 버리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약해져 버리고, 마귀는 그런 식으로 괴계를 부려서 아유 유람선 타, 인생은 유람선이지 라고 하면서 그들이 마땅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르진 사명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그림은 뭔가요? 핑크빛 샤방샤방 딱 보면 신자와 불신자 사이에 정말 다릅니까? 아니면 똑같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리고 있는 인생의 그림은 불신자와 정말 같아요? 달라요? 영원한 것을 위한 삶입니까? 아니면 그냥 불신자들 이 세상에서 사는 것과 똑같은 종류의 삶입니까?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것이죠. 마귀의 괴계에 빠져버린 거예요. 내 인생의 그림이 불신자도 이렇게 똑같은 그림을 그리네? 라고 하면 마귀의 괴계에 빠져버리고 있다는 거.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입대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입대하는 겁니다. 제대는 언제 할까요? 죽으면 하는 거예요. 제대는 없다. 제대는 죽으면 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교회는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에 있을 때는 늘 전투하는 교회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 말은 세상의 좋은 것들 전혀 누리지 말아라,
그냥 오직 고난과 고통 속에서만 살아라 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 겁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에서 배웠을 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감사함으로 누리는 것이 그 안에 있죠. 그러나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누리는 상황에서도 그 안에서 싸움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싸움은 뭡니까? 이 모든 누림 속에서 결국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잃지 않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그걸 누리면 좋다 하고 끝입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거기서 넘어가야 돼요. 예,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고, 이것을 누리는 것이 나의 자격과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로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런 누림에도 늘 기회의 제한과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죠.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한없는 욕심 가운데 그것이 누리지 못하는 모든 상황들에 대하여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이런 모든 누림의 상황에서도 승리하기 위해서는 복음으로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는 바로 이어서 우리의 싸움의 대적, 주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는데요. 우리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은 너무나 유명한 말이지만, 그래서 교회가 이것을 잘 알고 있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그것을 혼동하는 일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이 사실 혈과 육을 따라서 싸움하고자 하는 그런 혈기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분명히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만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이 세상의 어떤 기관과 조직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기관과 조직이 반기독교적이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세력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우리의 대적이 아니고 우리의 미움과 분노의 대상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대적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인 것이죠. 이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하나하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밝히는 것은 핵심적이지도 않고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의 말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며 우리의 대적은 눈에 보이는 혈과 육, 저 사람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적 세력이라는 것이죠. 사람과 어떤 기관과 조직과 공동체를 향해서 싸우는 자들이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 대해서 교회는 사랑을 해야 하고 그들에 대해서 교회는 불쌍히 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말을 할 때는 그렇게 말하는데 정작 실천에 있어서는 오히려 사람들과 조직들을 미워하고 욕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오히려 그들이 악을 행할 때 선을 행하라 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의 대적이 악한 영적인 세력이라는 것은 우리의 전쟁이 결국 진리 전쟁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전쟁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의 전쟁이 진리 전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의 전쟁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의 전쟁이 진리 전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너에게 한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에 따라서 이 전쟁은 진리 전쟁이요. 그리고 영적 전쟁 한다라고 하면서 그 의미를 마치 해리포터 싸움하는 것처럼 샥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비오로사 뭐지 뭐 어떤 뭐 여튼 이런 거 샥 해가지고 마귀를 향하여 무당들이 어떤 주문을 하고 부적을 쓰면 마귀들이 제어가 된다는 듯이 어떤 우리는 무당과 같은 종류의 어떤 영적 전쟁을 기독교 내에 가지고 와서 그런 전쟁을 하는 사람들,
영적 전쟁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영적인 노예가 되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해리포터나 마법 천자문이 우리의 싸움의 방식이 아니에요. 뭐뭐할 인, 막 뭐뭐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싹 하면 마귀가 으악! 이건 부적이죠. 이건 부적이죠. 예. 그런 건 우리의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인 전쟁을 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전쟁이 진리 전쟁이고 거짓의 아비인 마귀와의 싸움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싸우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 보게 될 전신갑주의 무장이 결국 진리로 무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전신갑주 무장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하나 더 살펴보아야 될 것은 무장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장의 목표는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무장의 목표는, 전신갑주로 무장된 목표는 이 악한 날에 능히 그 악한 세력들을 대적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우리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린 후에 그날에 바로 우뚝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나라에 바로 서기 위해서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반대를 우리가 딱 짚어내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의 전쟁의 목표는 이 세상을 좋은 세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좋은 세상 만들려고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안에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좋게 만들어야지. 하나님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부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어디를 섬깁니까?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을 낙원으로 만들고 이 세상을 좀 더 살만한 세상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전쟁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의 전쟁의 목표는 오히려 악한 날의 원수를 대적하고 그날에 바로 서기 위함인데,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이 세상보다 더 중요한 한 영혼을 얻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목표는 영혼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잘 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이 낙원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전쟁의 목표요 무장이라는 것입니다. 네. 지난 캠퍼스 청소년 마라나타 워십에서 우리는 대적의 문을 취하는 자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지옥의 문이 견뎌내지 못하는 능력을 가진 자들로서 원수의 성을 부수면서 우리가 원수의 문 열어 교회가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것은 지옥의 문이 이기지 못하리라, 지옥의 문들이 견뎌내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이고, 우리가 문 열어 하고 그 성문을 때릴 때 그 문이 견뎌내지 못하고 영혼들을 토해내게 돼 있다는 거죠. 영혼들을 거기서 건져내어 오는 거예요. 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전쟁의 목표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들을 지켜내고 다른 이들, 청년들, 청소년들, 이 다음 세대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 죽음의 원수의 성으로부터 데리고 나오는 것, 마치 소방관이 불길 가운데로 들어가 한 영혼을 데리고 나오고 불길 가운데 들어가 한 영혼을 데리고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그들의 삶 가운데 무장하여 그들의 삶에 들어가서 그 영혼들을 건져내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무장하는 목표요 이유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복음이 흥왕하면 이미 인류 역사에서 그렇게 됐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부스러기는 이 세상을 좀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흥왕하여지면 하나님 나라의 부스러기가 이 세상에도 흘러가서 이 세상 안에 여러 가지 좋은 하나님의 그 일반 은혜 안에 더욱더 합당한 세상으로 이 세상이 점점 뭔가 나아지는 것을 우리는 인류 역사 가운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목표는 세상 나라 그 자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영원한 그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여러분의 삶의 목표요 방향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무장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무장의 내용들이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같이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진리의 허리띠예요. 진리의 허리띠. 성경에 보면 허리띠라고 하는데, 이 허리를 무슨 허리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을 좀 보면 모모의 허리를 띠고, 이렇게. 지금 너무 추상적이지 질문이? 네. 허리가 어딜까? 허리지 여기지. 그걸 몰라? 이렇게. 네, 질문이 아주 이상해.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늘 허리를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한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허리띠를, 이게 비슷한데, 허리띠를 이렇게 풀어놓으면 어떤 거예요? 헤벨레 하고 있는 거죠. 헤벨레. 그냥 정신 못 차리고 빨리 먹을 거, 배불러,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뭔가 이렇게 이미 충만히 차가지고 뭔가 모든 것 이렇게 다. 그런데 정신을 차려라. 허리띠를 바짝 조여매라 라는 것은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조여맬 허리띠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리. 마음, 우리의 마음, 생각, 인간의 가장 중요한 곳이 마음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마음의 허리를 지금 이렇게 정신을 차리게 쪼아 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진리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에 대해 딱 경계하고 정신을 차리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원수는 우리가 알지 못하게 늘 은밀하게 거짓된 사상들을 우리 안에 밀어 넣으려고 하고 있고, 늘 그리고 그런 것들은 대개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 안에 이렇게 짜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사고 안에서 계속,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계속 성장하고 자라나가야 돼요. 진리의 틀 안에서 계속 성장하고 자라나가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 어떤 이렇게 밀려오는 것을 막아내고 분별하고 그것들을 쳐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것들을 마음껏 좋아하고 탐하고 거기 안에서 모든 세상의 영화와 드라마와 세상의 이슈들 가운데서 빠져 살면서 아유 저는 잘 분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분별이라는 것은, 분별하는 것은 분별하지만 분별 못하는 것은 자기가 분별 못한다고, 분별하는 건 분별한다고 분별이 되지만 분별 못하는 것은 분별 못한다고 분별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야. 그게 문제라는 거야. 나는 분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100의 어떤 미혹이 나에게 있다라면 나는 3을 분별했어. 그리고 나서 저 3 다 분별했어요 라고 하는데 사실 97은 당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당하는 97은 모른다는 거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분별해야 될 것은 신자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 원하시는 것을 하고 원하지 않는 것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분별인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어느새 세상의 어떤 것들이 내 안에 이렇게 쭉 들어와서 나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 늘 그게 방해물들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한다고 할 때 그 말씀 안에도 늘 거짓이 들어가게 되고 세상의 원리와 논리가 그 안에 들어가게 돼서 사람들로 하여금 함께 그 미혹에 동참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진리의 허리띠로 바짝 뭐 있지 않아. 그건 나는 이렇게 세상의 것들이 막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런데 또 어떤 사역의 자리나 어떤 말하는 자리, 청소년들도 청소년들 가운데 어떤 나눔의 자리가 있어. 근데 예언이가 만약에 그렇게 해. 그러면 동생들이 막 이게 막 이상한 거가 막 섞여졌는데 막 그걸 딱 들으면서 아, 예언이 형아 오빠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저게 맞나 보다 라고 하면 이제 그 친구는 또 얼마나 그거를 씻어내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늘 그런 위험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이들을 위하여 늘 진리로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기를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도 오히려 요즘에 기독교 세계관의 부요함이 이런 거구나 라고 막 이렇게 막 눈이 열리는 것 같은 경험들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경이 말한 게 이런 거였구나 라는 것들이 그
부유함과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냥 정말 눈이 떠지는 것 같은 경험들, 마치 나는 이전에는 그것을 보지 못했던 것 같은 경험들을 하고 있어요.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내가 그 이전에 복음을 몰랐던 것이 아닌데 복음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나갈 때 하나님이 정말 이전에는 마치 몰랐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이 모든 세상 가운데 충만하다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알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런 은혜가 충만하여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진리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나가시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하지만 혼자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교회 안에는 교사들을 허락해 주셨고 그 교사들을 통하여 또 진리 안에서 바로 서도록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GM이잖아요. CS를 열심히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CS를 들으세요. CS는 진리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아주 중요한 도구예요. 이 기독교 세계관이 무엇인가? 기독교 전체 교리의 틀이 그냥 어떤 한 유명한 하나의 그리스도인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아니라 2000년 된 교회가 확증한 그 내용으로 요리문답을 통하여 지금 교회는 2000년 동안 무엇을 믿어왔는가? 라는 이 말씀의 부요함 가운데서 자기의 마음의 허리를 동여내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로 마음을 무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 예전에는 의의 흉배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가슴을 보호하는 것이죠. 호심경. 가슴은 심장을 보호하는 것으로 여기가 뚫렸다는 것은 호심경이잖아요. 보호하다. 심장 뭐 이런 거겠죠. 마음, 가슴을 보호하는 호심경이에요. 여기가 심장을 보호하는 것으로 여기가 뚫렸다는 것은 매우 치명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라는 가장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사실 위에서 사도가 제일 먼저 언급하는 실제적 무장하는 자리는 바로 가슴이고 이것은 의라는 것에 대한 진리를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칭의의 교리에 대한 것이죠. 교회의 영광과 교회의 자유와 교회의 명예는 늘 이 칭의 교리에 달려져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할 때 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바로 사도 바울의 개척된 교회들을 뒤따라다니면서 거짓의 씨앗을 심었을 때 무엇을 공격했냐 하면 바로 이 신칭의 교리를 공격한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오직 그게 아니야. 네 꼬락서니를 봐봐. 야, 네가 무슨 하나님 앞에 무슨 의가 있을 수 있겠어. 너 오늘도 너 친구 막 욕했잖아. 뒷담화하고. 야, 네가 천국 가겠냐? 이렇게 자꾸 우리의 의와 우리의 경건을 근거로 하여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신분을 정의하게 하려는 공격이 늘 이 의의 흉배가 없으면 심장을 노려서 무너지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칭의의 교리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의의 호심경을, 가슴을 칭의의 교리로, 하나님의 의의 교리로 우리의 가슴을 보호해야 돼요. 나는 나의 의로 살지 않는다. 따라해봅시다. 나는 나의 의로 살지 않는다. 나는 예수의 의로 산다. 아멘. 우리는 예수의 의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다른 모든 종교들과 기독교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바로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의 의로 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너는 더 이상 정죄함 없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을 때 얻으신 획득하신 그 의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셨으니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너는 온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라고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눈에 어여쁘다. 나는 주님의 눈에 흠이 없다. 이것이 나를 보시는 주님의 마음이다. 뭐 하나로? 믿음 하나로.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단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주님, 제가 제 의로 조금 더 좀 잘 살아보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주님, 제가 조금 더 경건하고 제가 좀 헌금도 좀 많이 한 다음에 제가 그 다음에 좀 뭔가 이렇게 잘 할 수 있으면 주님 앞에 나오겠습니다. 결국 자기 의로 나오겠다는 거잖아요.
결국 내가 잘한 걸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은 걸레와 같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했어요. 그게 아니라 예수의 의를 믿음으로. 아멘. 예수의 의를 믿음으로. 예. 이것이 바로 의의 호심경을 착용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무장하셔야 돼요. 난 나의 의로 살지 않는다. 난 나의 의로 살지 않는다. 나는 예수의 의로 산다. 나에겐 정죄함이 없다. 무죄하신데도 불구하고 온갖 죄의 진노와 저주를 들이마시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갖 죄를 지었지만 나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죠. 주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정죄를 받으셨고, 그리하여 나는 온갖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의 신입니다. 복음이 신발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신발을 준비한다. 여러분 신발, 군화가 없으면 군대는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군화가 없는 군대는 전진할 수가 없죠. 군화가 없는 군대는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상에서 계속 전진하기 위해서는 이 평안의 복음에 이 준비한 것의 신을 신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너희 안에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우리는 복음으로 복음이 준비하는 신을 신어야 됩니다. 나로 준비된 게 아니라 복음이 준비하는 거예요. 나의 경건과 나의 거룩이 준비해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준비하는 그 군화, 그 신발을 신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은 복음으로 이 질문하는 세상에 답변을 해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어려운 변증을 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마치 이 복음을 준비해라 라고 말하면 뭔가 나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나 뭔가 이게 아직 잘 정립이 안 됐어. 여러분 내 안에 스스로 정립을 한다라는 것은 죽어도 안 돼요. 죽을 때까지 안 돼요. 우리가 언제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우리는 나의 복음, 나의 예수를 말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변증을 하고 내가 어떤 대단한 논리를 가지고 원수가 말하는 어떠한 것들의 그게 나의 어떤 논리나 나의 말의 실력이 아니라 복음이 능력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이 능력입니다. 그냥 복음을 말하면 돼요. 죄의 문제 예수님이 해결하시는 거야. 이 얘기하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 이 얘기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준비한다는 것에 대해서 원수는 우리가 이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도록 만들어요. 복음을 준비해야 되겠다. 뭔가 어떤 변증책 어떤 게 좋아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변증책을 쭉 달달달달 외우면 내가 할 수 있을까? 한번 그렇게 좀 준비를 해봐야겠다. 물론 그렇게 공부하는 것은 좋은 태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면 대답할 수 없다라는 말은 원수가 속이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내 말빨로 하겠다는 거잖아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단순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얘기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능력은 내 말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아들을 수 있게 하는 능력도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들을 귀를 주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는 것이죠. 그가 들을 귀가 있다라면 진리 앞에 반응할 것이고 들을 귀가 없으면 반응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을 설득하는 일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있는 그 이유, 정말 내가 내 삶의 이유라고 말하고 있고 나의 기쁨의 이유 되시는, 여러분 정말 내 이유가 정말 그거라면 그 이유 되시는 복음 그리스도를 말하면 되는 거예요.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을 신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을 신을 때 군대는 전진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준비하는 신은 복음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에요. 내 말빨이 아니라
따라해 봅시다. 내 말빨이 아니라 복음이 능력이다. 한 번 더요. 내 말빨이 아니라 복음이 능력이다. 이렇게 신을 신는 거예요. 그랬을 때 군대가 전진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이 능력인 거예요. 복음이 능력인 거예요. 예.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말빨 좋은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가 계속 성공하고 계속 확장된 거,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한 것이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으로 그렇게 한 것이죠. 또한 신을 신는다는 것은 경계를 넘어서 나아가는 것, 복음 들고 산을 넘는 것, 경계를 넘어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함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또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또한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있잖아요, 뭔가 수도하고 이렇게 자기를 수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를 뭔가 이렇게 고양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뻗어나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경계를 넘어서는 사람이에요. 복음의 신을 신을 때 우리는 경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딱 여기까지 요 부류, 저기는 위험해, 저런 사람들은 좀 관계하기가 어려워 라고 선을 딱 걷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의 신은 사람들은요, 우리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선을 넘어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산을 넘어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경계가 지어진 사람들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소외된 사람들 누가 있습니까? 누구도 찾아가 주지 않는 사람들 누가 있습니까? 그냥 학교만 하더라도 쟤는 피곤해, 쟤는 그냥 내버려둬, 쟤는 그냥 저렇게 살다 죽으라고 그래, 라고 말하는, 아무도 찾아가 주지 않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발길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복음의 신을 신은 사람들의 발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그런 발걸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드로 인도네시아에 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도네시아 왜 나가요? 그들 안에서 어떠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한국 사람보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 그렇게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찾아가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찾아가 주는,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땅으로 나아가는 거라고요. 나의 무언가 경험을 쌓고 나를 뭔가 고양시키고 나 하나 스펙의 한 줄을 만들려고, 나 이렇게 시드 몇 번 왔다 갔다 한 사람이야, 나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이야 라는 게 아니고 그들을 위하여 가는 것이죠. 또한 그 다음은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는 사도는 특별히 이 방패의 기능을 서술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6절이에요.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것인데 여기에 원수의 무기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불화살이에요. 원수에게는 불화살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세요. 영적인 눈을 뜨세요. 지금 이 세계는 원수가 불화살을 쏘는 세계예요. 불화살이 막 여기저기 날아다니고 있다고 지금. 보면 저 지체 불화살 맞았구나, 저 형제 불화살 맞았구나 지금 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 불화살에 맞으면 깊은 상처를 입게 되고 다 죽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믿음과 대비되는 것으로 보아서 무엇보다도 의심의 불화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심의 불화살, 불신의 불화살인 것이죠. 이것이 불화살인 것은 불이 점점 번져나가는 것처럼, 불화살을 맞으면 이게 막 퍼져나가서 다 태워버리는 것처럼, 의심이라는 것도 불신이라는 것도 초반에 꺼버리지 않으면, 이것을 잘 막아내지 않으면 이것이 내 안에서 점점 내 마음에 점점 번져가서 결국 이 의심과 불신으로 내가 온 존재가 다 태워져 버리기 때문에 불화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화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의 작은 의심의 불화살이 믿음의 방패로 제대로 막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을 찌를 수 있어요. 우리를 관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의심은 금세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걷잡을 수 없는 불길이 되어 내 안에 있는 모든 기쁨과 감사와 주를 향한 신뢰를 다 태워버리게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네 삶에 무슨 관심이라도 있을 것 같아?
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봐봐.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신다고 너는 생각하는 거냐? 정말 우습다. 너는 그 일들을 당하고도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믿냐? 나는 의심의 불화살들이 계속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방패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내 영혼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나를 위해 주셨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는 내 영혼을 좋은 것으로 만족시키시며 그는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능히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나는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모든 의심의 불화살들이 지금 내 온 존재를 다 태워버리고 그리하여 미움과 증오와 어떤 이 분노로 그냥 이렇게 불태워져 버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이신 거죠.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한 번 더.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늘 선하시다. 그걸 믿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 전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고 느껴져도 하나님 나보다 지혜로우십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또 구원의 투구가 있습니다. 5번째로 이 구원의 투구, 이 구원은요 미래적 구원입니다. 여기서 구원의 투구할 때 그래서 다른 곳에서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것인데요. 투구는 우리의 무장 중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영원한 세계에 하늘에 그 소망을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자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신자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좋은 날은 이 땅이 아니라 내세에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사노라면, 예찬이 혹시 이 노래 아니? 언젠가는, 모르지. 어느 세대까지 알까? 보라 혹시 알아요? 보라 아는구나. 네. 사노라면 언젠가는 좋은 날도 오겠지.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삽니다. 사노라면 언젠가는 좋은 날도 오겠지. 지금은 이렇게 새빵 살고, 지금은 이렇게 지하빵 살고, 지금 이렇게 고생하지만 살다 보면 언젠가는 해 뜰 날 있고 좋은 날 있고 좀 더 좋은 집에서 그렇게 막 의시되며 살아가는 날 오겠지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밖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신자에게 좋은 날은 사노라면 오지 않습니다. 신자에게 좋은 날은 죽어야 옵니다. 아멘. 예. 우리의 좋은 날은 죽어야 오는 거예요. 우리의 좋은 날은 죽어야 오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고 꿈꾸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 내세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이 땅에서의 수고의 열매를 내가 이 땅에서 거둬야 한다라는 생각이 확 들어와 버리면, 구원의 투구를 벗어버리면 여러분 그 사람이 얼마나 추하게 타락하고 배교하게 되는지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교회를 위하여 애쓴 게 얼만데 이 정도는 나한테 해줘야지 이런 거죠. 내가 지금 이 세상에 내가 지금 막 이렇게 한 게 얼만데 나한테 내가 이 정도도 못 받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둬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둬야 되는 거예요. 원수는 세상은 자꾸 그 투구를 벗어라. 자꾸 그 투구를 벗고 잠깐 이 세상에 좀 소망을 두고 살아봐. 얼마나 좋니? 이 세상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소망을 가지고 한번 누려봐. 라고 자꾸 우리의 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벗으라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결과는 뭐예요? 머리 날아가는 거예요. 머리 날아가는 겁니다. 하늘의 소망 다 잃어버리고 그냥 이 땅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GM에서 진리의 허리띠가 CS의 사역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이 CD의 사역이라면 구원의 투구는 마라나타 워십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마라나타 워십을 통하여 우리는 신자들, 이 시대의 성도들을 향하여 구원의 투구로 무장해라.
함께 마라나타라고 외치자. 이 잠시 살다가 떠나갈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말고 영원한 나라에 우리의 소망을 두자라고 우리는 계속 모여야 돼요. 우리는 계속 그걸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 무장 중에서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수비하는 무기면서 동시에 유일하게 공격하는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가 기독교 세계관과 진리 체계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성령의 검이라는 것은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는 순간순간 매일매일 우리의 지금 일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를 감동하고 있는 그 말씀, 내가 집중하고 있는 그 말씀, 지금 내가 계속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속 거기에 지금 주목하게 하시는 바로 그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는 거예요. 나로 사로잡혀져 있는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성령의 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검으로 다른 사람을 찌르면, 그 사람은, 이 물질적인 검은, 그냥 다른 세상의 검으로 사람을 찌르면 그 사람이 죽지만, 이 성령의 검으로 그 사람을 찌르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게 됩니다. 메마른 뼈가 군대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는 거예요. 이건 어쩌면 간증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주목하고 있고, 내 삶 가운데 실현된 그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지체들에게 나눌 때, 지체들의 그 식어진 마음들이 이게 불타오르게 될 수 있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나도 예수님을 믿어볼까? 라고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의 일상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지금 나를 붙잡으시고 사로잡으시고 나를 감동하고 있는 그 말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사로잡혀져 있는 그 말씀이 있습니까? 어저께 희영제가 수요 모임에서 창조와 섭리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주목하고 있다고 나눴는데, 맞잖아요? 네,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요즘에 그냥 이렇게 내 주변에 확 꽉 차 있어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 세계가 찬란하게 빛나고 있다는 사실이 그냥 이렇게 새롭게 보이는 것처럼, 마치 지금 거듭난 것처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세계가 하나님의 주권이 완전히 실현되고 있는 세계구나라는 것이, 이게 완전히 눈이 뜨여진 것처럼 보이고 있는 그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때 그 사람이 그 말씀으로 찌르면 그가 살아요. 그러니까 이 검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로잡혀져 있는 말씀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어떤 말씀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에 사로잡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아침에 말씀의 묵상의 시간은 있잖아요.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이미 십계명에 다 나와져 있어요. 십계명대로 살면 돼요. 뭔가 오늘 아침 말씀 묵상해가지고 오늘은 동쪽으로 가래, 이런 거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거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십계명에 다 나와져 있어요. 그날 아침에 말씀 묵상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를 사로잡으시고 감동하시는 성령의 검을 손에 쥐는 거예요. 성령의 검을 손에 쥐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특별히 저는 진하게 경험하는 것은 늘 시드 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선교지에 나가서 시드 때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를 같이 지체들과 서로 깊이 이렇게 진하게 하고 그날 하루를 살면 그 말씀이 일하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신학 공부를 하여 교리 체계만 가지면 충분하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 그 말씀에 사로잡혀지는 성령의 검을 가진, 그렇게 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6개 무장을 다 보았다? 보았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적어놔서 그래. 미안해. 군대니까 이제 반말로 하도록 하겠다. 다 보았다. 네, 진짜 재밌네. 우리 은총이 졸다가 이제 완전 뜨겠어. 신나가지고 일어났어 지금. 다 보았다.
여러분 여기 좀 이상한 거 없으세요? 보호되지 않는 곳. 아, 네, 등. 네. 등이 보호되지 않아요. 네. 전신갑주에는 등을 보호하는 보호구가 없습니다. 어떤 이들 제가 예전에 무슨 책을 봤나 설교를 들었나 하면서 어떤 분이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서 등이 없는 거에 대해서 성도는 뒤돌아서지 않는다. 교회에 후퇴란 없다. 그래서 뒤돌아서면 죽는다. 막 이렇게 그래서 전진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부분인데 물론 네, 성도는 뒤돌아서지 않죠. 노 터닝백. 우리는 뒤돌아가지 않습니다. 네, 물론 그렇지만 지금 원수는 사방에서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원수는 사방에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다 인식하지 못하고 나 스스로는 다 보호할 수 없는 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거예요. 이 말은 나는 나 자신을 전부 보호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나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그게 저는 그 밑에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18절부터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사도는 이 말로 자기의 등을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내밀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위하여 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등은 어떻게 보호가 됩니까? 모든 개개의 성도들은 자기 스스로는 온전히 자기를 보호할 수 없는 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나 혼자서도 원수의 괴계 다 막아낼 수 있어 라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이들과 함께 등을 맞대고 내 등을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그것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이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이 지금 사도는 여기서 내 등을 너희들에게 맡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어라. 나에게는 교회의 기도가 필요하다. 나는 홀로 이 싸움을 싸울 수 없다. 그러니 기도로 동참해 주어라. 여러분 우리가 시드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IMC로 나가고 우리가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등을 보호해 줘라. 등을 보호해 줘라.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무장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에게는 지체가 필요하다. 그 마음에 안 드는 그 지체 있잖아요. 같이 하고 싶지 않은 그 지체 있잖아요. 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최고의 인간관계의 지혜는 뭐예요? 이 시대 인간관계의 지혜? 손절. 네, 그렇죠. 손절하는 것이 지혜인 줄 알아요. 그래서 마치 주기도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아니고 내가 손절할 사람을 잘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옵시고 마치 이것이 우리의 기도인 것 같아요. 예. 손절할 때는 정확히 손절할 지혜와 마음을 주십시오. 예.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관계의 최고의 기술과 지혜는 용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오늘날 우리가 죄지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라는 거죠. 이 시대에 이 손절이라는 거짓된 지혜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 때 이 사람 다 쳐내고 저 사람 다 쳐내고 쟤는 나랑 코드가 안 맞고 쟤랑 나랑 색깔이 안 맞고 쟤랑 나랑은 뭐가 안 맞고 쟤랑 나랑은 나이가 안 맞고 성격이 안 맞고 뭐가 다 안 맞아 보다 보면 혼자 있게 돼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망하는 겁니다. 원수의 괴계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목요일마다 마라나타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혼자라면 목요일날 마라나타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혼자라면 7시부터 9시 넘게 마라나타를 위하여 아르메니아 위하여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못하죠. 같이 하니까 같이 조금씩 준비해서 그냥 여기만 나오면 같이 이렇게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지체들 덕분에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라고 하시는 것이죠. 나에게는 지체가 필요해요. 이렇게 조금만 좋으면 그냥 저기 하고 그냥 조금만 쓰면 뱉고 그런 식으로 인간관계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냥 그것들을 다 품고 허물을 덮어주고
그것들을 용서하며 오히려 나를 사랑하고 희생하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한 것인 줄 알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그게 나를 살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 등을 보호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새 시대는 말라버린 뼈들이 군대가 되는 시대라고 하였고, 우리는 강한 자들, 우리가 삼손이라고 하였습니다. 군대는 무장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들로 무장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지혜로 무장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무장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무장된 것이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복음으로 무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으로 무장합시다. 전신갑주를 입읍시다. 그리고 복음으로 무장시켜주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 안에 있는 정말 진리의 허리띠로부터 시작돼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까지, 이것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면 이렇게 무장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무장되어져 있지 않으면 난 지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괴계에 그냥 완전 빠져버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복음으로 무장하여 다른 이들을 무장시켜주는 사람들이 됩시다. 여러분, 곧 군대가 일어날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군대를, 위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다음 세대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전 아직도 꿈꿔요. 전 아직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흥을 위하여 기도한 지 수십 년이 됐는데 사실 아직 안 왔어요. 아직 안 왔어요. 그러나 저는 아직도 꿈꾸고 있습니다. 아직도 기대하고 있어요. 주님, 다음 세대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치 교회가 패배하는 것처럼만 보여지고 느껴지는 이 사랑하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 복음이 능력이다라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고, 하나님 분명히 군대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무장하여 있다가 그렇게 주께서 군대를 일으켜 주실 때 이미 먼저 무장된 자들이 다른 이들을 무장시켜주는 청소년과 청년들로 준비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